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를 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인물설교 16번째 모세에 대해서 기본 개요를 배우고 또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는 또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에 대해서요 성경에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는 많이 나오죠.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걸쳐가지고 모세 오경에 모세에 대해서 참 많은 장을 할애해서 모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크게 쓰임 받은 인물이라 그러면 누굴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모세라고 들을 수가 있을 정도로 모세는 참 위대하게 쓰임받았어요. 모세는 참 오래전의 사람이죠. 기원전 1574년이니까 지금부터 약 3600년 전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는 레위 족속의 히브리 민족의 레위 족속의 아므람과 요게벳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는 노예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전락돼 가지고 애굽 왕의 바로 왕의 밑에서 람세스라고 하는 그런 성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들로서 피라미드를 만들고 스핑크트 만들고 여러분 알죠? 그런 것들을 만들면서 노역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원래 그들은 귀족으로 왔죠. 누구 때? 요셉 때. 요셉이 뭐가 되므로?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가서 뭐가 되죠? 총리가 되고 그의 가족 75명을 어디로? 애굽으로 데려와서 고센 땅에서 살면서 거부가 되고 큰 귀족으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강성해지다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저 민족이 왜 이렇게 강하냐, 저렇게 뒀다가는
우리가 저들한테 당하겠다. 너무 강대하다. 너무 부하다. 안 되겠다. 저들을 뭘로 만들어버리자? 노예로 만들어버리자.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들을 뭐를 만들어버려요? 노예를 만들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벽돌을 긋고 또 성을 쌓게 만들고 또 도시를 만들게 하고 그런 노역을 시키게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방법을 씁니다. 남자가 태어나면은 죽여버리자. 여자가 태어나면 노예로 삼자. 왜? 민족이 자꾸 더 강해지니까. 이러다가 데모라도 일어나면 나라가 망가지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들을 이제 남자가 태어나면 뭐 한다고요? 죽여버린다. 근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엄마가 자기 아들을 죽이고 싶겠어요? 안 죽이고 싶겠어요? 근데 아이가 나올지 사내가 나올지 계집애가 나올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사내가 태어난 거예요. 너무 이뻐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갖다가 석 달 동안 숨겨요. 애굽 사람한테 잡히면 어떻게 되니까? 죽이니까. 히브리 사람한테도 잡혀도 신고하면은 죽이니까 몰래 숨겨. 야, 이게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근데 3개월 되니까 목소리가 막 우렁차지죠? 그러니까 이대로 뒀다가는 모세만 죽는 게 아니라 숨겼던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될까요?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내릴까요? 결단을 내립니다. 어떻게 결단을 내리죠? 바구니에다가 역청을 칠해요. 안팎으로. 물 새지 않도록 바구니를 갖다가 방수를 해요. 한마디로. 방수를 한 다음에 예쁜 천을 깔고 그 다음에 누구를 눕힐까요? 모세. 이 아이를 갖다가 3개월 된 아이를 갖다가 눕혀가지고 나일강 상류에다가 띄웁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 아이들이 많이 떠내려갔대요. 왜 떠내려갔을까요? 죽일까 봐서 키우지 못하고 띄운다. 내 식물을 물에 던지라. 그래야면 여러 날 위에 도로 찾으리라. 그들이 선택한 것은 띄운 것은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 운명을 아이의 운명을 아이한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떠내려가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팍 뒤집어버리면은 아이는 뭐 하겠고? 죽어버리고 가다가 물고기가 확 먹어버리면 아이는 죽어버리겠죠. 그리고 어디에 또 탁 떠내려가다가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주워다가 키우면 살겠죠. 그래서 모세도 어쩔 수 없이 탁 하나님께 결단하고 물에다 띄워버렸어요. 그 어머니의 심정이 오직 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죠? 너무나 힘들었을 것 같아요. 두둥실 두루둥실 뭐 떠나간다? 아니 바구니 떠나간다. 그 안에 누구 타고 있다고요? 근데 그의 누나가 있었어요. 누나는 죽여요 안 죽여요? 여자는 안 죽인단 말이에요. 누나가 있다가 모세를 갖다가 가는 것을 이 아이가 따라가는 거예요. 막 따라가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되나 보자 하면서 그 누나가 따라가는 거예요. 막 따라가는데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갖다가 간지럽히냐면 바로의 딸 공주를 그냥 간질간질하게 만들어가지고 야 목욕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그러면 목욕탕에다 물 받아라 그래야 되는데 야 오늘은 어디 가서 씻고 싶다? 나일강에서 바람도 쐬고 싶고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다 그 시간에 어떻게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어떻게 그 자리에 누가 맞추셨을까요? 어떻게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그렇죠? 다른 사람이 미리 건져가 버렸으면 못 만났을 텐데 딴 데로 걸러갔으면 못할 텐데 어떻게 다 그것도 그냥 그 바로의 공주가 그냥 다 목욕을 하는데 그냥 뭐가 하나 떠내려가요? 바로 공주 앞에 딱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애기예요, 애기. 근데 이 애기가 있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왜? 그 당시에는 많이 떠내려가니까 이게 히브리 아이구나 라는 거 알죠. 근데 아이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공주의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요동을 시켜버린 줄로 보십니다. 뭐 하는 마음? 그냥 사랑하는 마음, 그 모성애, 여자의 그 모성애 있죠? 모성애를 갖다 그냥 자극시켜가지고, 어머, 이쁜 거, 여봐라. 이 아이를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누굴로 만들어버렸어요? 그죠? 아이를 갖다가 데려다가 키운 거예요. 여봐라.
야, 오늘부터 이 아이는 내 아이들이라. 그렇게 알고 이 아이를 길러라 해가지고 유모들이 기르는데, 그때 이 미리암이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니까 군사들이 안 잡았나 봐요. 어른 같으면 꽉 잡아가지고 못 들어갈 텐데 애기가 적으니까 막 뛰어가더니, 안녕하세요 공주님, 어이구 공주님, 유모가 한 사람 있는데 소개시켜 드릴까요? 이야, 어떻게 어린아이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렇죠? 그럼 젖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애기는 우는데 젖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빨리 데려와라. 누구를 데려다 줬을까요? 그렇죠, 지 엄마를 데려다 준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자기 아들을 뭐 받고 키웠어요? 돈 받고 키운 사람이 누구죠? 요게벳, 알았죠? 자기 아들을 갖다가 어떻게 키웠어요? 돈 받고 키우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오늘 여러분 본문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알고 압제받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모세를 보내셨는데, 모세가 80살까지 태어날 동안에 80년이라는 인내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일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80살까지 기다리다가 늙어 죽은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죽어도 오늘 하나님 뭐 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이 민족을 향하여, 내 백성을 향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장성해서 40년을 갖다가 애굽에서 살아요. 애굽의 바로의 아들로, 그렇죠? 바로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그래가지고 람세스 2세하고 이렇게 사촌 동생으로 하면서 왕자의 수업을 같이 받고,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 모세를 갖다가 오히려 훌륭한 왕제감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이었지만 결국은 그는 히브리 민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걸 알고, 히브리 민족이 고통당한 걸 보고 천리 들어가지고 밖에 나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를 당하고 있어요?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채찍에 맞으면서 학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 무슨 마음이 들어요? 그죠? 자기 민족이니까 어찌하여 그를 괴롭히느냐 하면서, 자기는 왕자니까 애굽의 과일을 갖다가 한 대 푹 때려버렸어요. 그랬더니 확 죽어버렸어. 힘이 너무 좋은가 봐요. 네? 훈련을 너무 잘 받았나 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들킬까 봐서 모래에다가 파묻어 버렸어요. 다 사막이니까 뭐에다 파묻어 버렸다고요? 모래에다 파묻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가봤더니 이번에는 히브리 민족끼리 싸워. 너희들이 싸우는 거예요. 왜 말리죠? 어찌하여 형제들끼리 싸우냐? 그랬더니 이 노예 한 사람이 이 사람을 쳐다보면서,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또 죽이려고 하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버릇없이 자기를 살려주려고 그러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거 내가 사람을 죽인 것이 들통났구나. 이것이 바로 왕 앞에 들려지면 바로가 왕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품고 그가 그 자리에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가지고 사막을 지나서 어디에 가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곳까지, 그러니까 어디로까지 가냐면 시나이 반도까지 가는 거예요. 시나이 반도까지, 애굽에서부터 시나이 반도까지 얼마나 멀어요? 그 먼 길을 갖다가 도망을 쳐서 시나이 반도에 가가지고 뭐를 해요? 이드로, 그 동네의 제사장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들이 양떼들을 몰고 와가지고 물을 마시는데, 동네 남자의 불량배들이 가로채고, 야, 우리가 먼저 먹일 거야, 여자들은 뒤로 가 하면서 몰아내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모세가 탁 가가지고 뭐를 해줘요? 그 막대기 가지고 탁탁탁탁 싸워가지고 그들을 딱 제압하고, 남자들이 다 도망가니까, 왜? 뭐를 훈련받았잖아요. 왕궁에 훈련, 그랬잖아요. 그 훈련받으니까 탁 제압하고, 그걸 갖다가 시보라와 그 이드로의 딸들을, 양을 갖다가 물을 먹여주니까 거기에서 썸이 탄 거예요. 그래서 시보라가 누구를 좋아해 버렸어요?
와, 싸움을 잘해야 돼, 사람. 탁탁탁 하니까, 시보라 그러고, 와, 해가지고, 누구한테 데려가요? 자기 아버지한테 데려가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 구해줬다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이제 머슴살이를 하다가, 장인 이드로의 약물을 쓰다가, 누구랑 결혼해요? 시보라랑 결혼해서 아들을 하나 낳고,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얘가 되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살다가 40년 동안 사는데 어느 날 이제 80이 돼가지고 이제 할아버지 돼버렸죠. 이제 할아버지 돼가지고 지팡이를 의지하고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이제 호렙 하나님의 산 호렙 신의 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신의 산에 탁 이르렀는데 거기에 떨기나무가 떨기나무는 이제 가시덤불 같이 이렇게 늘어진 나무인데 불이 붙으면 팍 타버려요. 그냥 대나무 타듯이 알죠? 소나무 타듯이 뭐 한다고요? 순식간에 타버리죠. 소나무 타는 거 못 봤어요? 얼마나 빨리 세게 타는지 몰라요. 거기에 그 송진이라고 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막 불 붙으면 무섭게 타요. 엄청나게 빨리 그렇게 팍 타버리잖아요. 그렇게 팍 타야 되는데 이게 불은 붙었는데 안 타. 계속 붙어 있어. 그 이상하죠? 신기하죠? 그래서 모세가 와 어떻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고 떨기나무 불꽃으로 향하여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뭐를 벗으라? 신을 벗으라 라고 해가지고 그가 신을 벗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 이스라엘이 오늘 저런 본문 읽은 내용이에요. 내 백성이 이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니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 뭐 해라? 건져내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여서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네 형이 있었나 봐요. 형이 태어날 때는 안 죽였나 봐요. 이해가 되죠? 형 때까지는 안 죽였나 봐. 모세 때는 뭐예요? 죽이니까 너 형 있지 않냐? 형이 너를 도와줄 거다 하면서 누구 아론을 붙여주는 거예요. 아론을 붙여주고 그리고 바로에게 보내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해가지고 몇 가지 재앙, 피의 재앙, 그다음 무슨 재앙?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 생축의 약질, 티끌의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렇게 몇 가지의 재앙을 10가지의 재앙을 갖다가 풍복듯이 볶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뭐예요? 구원해냈죠. 그래서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인데 우박의 재앙, 흑암의 재앙 이런 재앙은 메뚜기 재앙부터는 우박, 메뚜기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상하지 않고 애굽 사람들에만 행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면하는 길이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 그래서 모세가 없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모세가 성경에서 아주 구속사적 입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누구다? 모세다. 그래서 모세의 생애를 살펴보면은 40으로 딱 끊어진다. 그래서 궁중에서 몇 년? 궁중 생활을 40년 했죠. 근데 궁중 생활할 동안에 무슨 교육을 받았냐면 그는 왕자로서의 교육을 다 받았는데 또 무슨 교육을 받았을까요? 히브리인이라는 교육을 받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이해가 되죠? 친부모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너는 누구 백성이야? 히브리 백성이야. 외경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젖가슴에다가 히브리 민족의 지도를 그려놓고 젖을 먹일 때마다 너는 누구 백성이다? 히브리 백성이다. 이게 아마 히브리적 교육이 아닌가요? 문설주에다가 문에다가 보이는 곳마다 다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이제 써놓고 눈 뜨면 천장에 써놓고 나갈다 보면 문설주에 써있고 들어다 보면은 문인방에 써있고 그죠? 사방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애우는 거예요. 그래서 애워가지고 애우면 이제 완전히 다 애우면
이제는 그걸 갖다가 입을 맞추고 간다는 거예요. 못 외웠을 때는 다 뭐하고 가고 읽고 나가고 다 외우면은 이제 읽을 필요가 없이 입을 맞추고 나가고 계속해서 말씀을 바꿔서 달고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렸을 때에 신명기서를 다 외우게 만드는 거예요. 신명기서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은 이제 신명기서를 다 외우는 것을 먼저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제 민족교육을 시킨다고 해요.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서 하나님의 명령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잘 알고 지킬 수 있는 그런 멋진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궁중생활도 하고 또 궁중생활과 함께 나는 누구 백성이다. 히브리 백성이라고 하는 민족교육을 함께 배웠고 그 다음에 미디안에 가서는 미디안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는 뭐를 했을까요? 거기서는 양을 쳤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양무리. 그러니까 우리는 양이죠. 그리고 이 양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목자로서의 사명을, 목자로서의 그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실제로 40년 동안 목자로서의 양을 치다가 애굽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40년 동안 어디를 그 양을 치던 곳을 다니는 거예요. 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답사시켰다. 이해가 돼요? 답사시켰죠?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왜 모세가 제일 잘할까요? 양을 갖다가 치니라고. 양은 어떻게 해요? 이동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풀이 없으면 이동하다 보니까 그 시나이 반도를 다 알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켜서 시나이 반도를 이렇게 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뭐를 받아요? 십계명을 받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 그래서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고? 모세로 말미암고 이 모세로 말미암은 율법은 시내산 율법.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죠.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그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0장 8절부터 자 민수기 20장 8절부터 12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무슨 말이에요? 모리바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모세 물을 달라, 우리에게 물을 달라, 물이 없다, 우리 죽겠다 하면서 원망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가리켜라 그랬는데 그 모세가 가가지고 반석을 가리켜요. 열받아가지고 때려요. 열받아가지고 반석을 2번 탁 치니까 물이 터져가지고 확 솟아나가지고 거기에는 모든 백성들과 물이 솟아서 흐르니까 모든 양떼와 소떼들이 다 물을 뭐예요?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희가 어찌하여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냐 하고 모세에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투었다.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자, 우리 1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자, 그 다음에 몇 절을 읽냐면 우리 신명기 32장 48절. 신명기 32장 48절.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비람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바라봐.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가나안 땅을 내려다 우리도 올라가 봤거든요. 느보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면은요 그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이 다 보여요. 다 사막이니까 물이 없으니까 아니 뭐죠? 나무가 없으니까 다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자 50절 시작.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들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 범죄한 거 있잖아요. 무리바 사막에서 뭐를 때린 거? 반석을 2번 친 것으로 인해서 바라보고 죽어요. 그래서 바라보고 죽어서 시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시체를 갖다가 죽었을 때 유다서에 보면 그 시체를 갖다가 누가 와서 가져가요? 이 시체를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아무도 아직까지 시체를 못 찾았어요. 근데 유다서에 그 내용이 나오죠. 유다서에 보면은 시체를 누가 가지고 가요? 마귀가 시체를 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왜? 저주받아 죽었으니까. 그때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시체를 뺏어가서 천국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나중에 나오죠. 성경에. 어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에서 누가 나와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나오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주받아 죽어서 시체를 누가 가지고? 마귀가 가지고 가지만 결국은 누가? 미가엘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해가지고 시체를 가지고 어디로? 천국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시체가 땅에 없어요. 엘리야도 땅이 없죠. 모세도 땅이 없죠. 또 누가 땅이 없을까요? 에녹도 땅이 없죠. 그죠? 또 땅이 없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다 맞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변화산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시체는 땅에 있다 없다? 땅에 없다. 모세는 참 대단한 인물인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혈기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 혈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40세 가서 푹 때렸대요. 때려야 돼요, 안 때려야 돼요? 근데 뭐 했어요? 팍 때려버렸어요. 근데 그 혈기가 또 언제 가서? 나중에 무리바 사막에서 팍 하면서 이 혈기로 인하여 결국은 어디에 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 이거 영적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쩌면은 이것이 참 재미난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생애를 이렇게 봤어요. 우리 모세처럼 우리도 혈기 부리는 사람 되지 말고 요셉처럼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놈의 혈기. 사람 변해요, 안 변해요? 감옥 갔다 오면 변할 줄 알았더니 감옥 갔다 와도 안 변해요. 죽을 병 걸렸다가 살아나면 변할 줄 알았더니 그래도 안 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진짜 안 변하더라고요. 성격 바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우리 혈기 있는 사람은 오늘 혈기를 한번 바꿔보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